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였습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에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고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제목을 한번 읽고, 좀 길거든요. 한번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게 답니다. 이 한 문장이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우리 제목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이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이제 큐티가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는 지금 역대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이 역대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역대하에 담겨있는 특징과 그리고 배경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과 역대하, 이렇게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처음에 기록되던 당시에 이 두루마리의 길이가, 그때는 두루마리에 이렇게 성경을 썼거든요. 기록할 때 이게 너무 더 길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편의상 둘로 나누었고, 그게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원래는 이 역대기라는 이름으로 한 권의 줄거리,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역대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 역대상하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역대기를,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은 대부분 이 역대기에 기록된 내용이 앞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아주 많이 겹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성경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서 역대기까지 가면은요, 여기까지 못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창세기부터 쭉 읽어서 역대기까지 가면은 그 전에 역대기 전에 사무엘과 열왕기에 등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겹치고 이게 똑같은 내용이구나 하고 역대기를 그냥 뛰어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끄럽지만 옛날에 저였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도 역대기 똑같은데? 라고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역대기를 그냥 스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생각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약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이 역대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서 보시면은 이 열왕기 상하 뒤에 이 역대 상하가 위치하고 있는데, 유대교 전통의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요, 이 역대기가 어디 위치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이 역대기가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위치에서 역대기가 뭐를 하냐면은 구약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아우르는 역할을 이 역대기가 히브리 성경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역대 상하에 있습니다. 역대기 여러분, 역대상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은 역대상 가장 처음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역대상 가장 처음의 단어를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구약 역사의 제일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역대하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는 장면으로 역대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말씀은요, 구약의 제일 처음부터 제일 끝까지의 모든 성경을 요약하고 아우르는, 처음과 끝이 다 담겨있는 그런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대기를 절대로 스킵하거나 아니면은 넘어가거나 이렇게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를 넘기지 말고 또 읽어야 하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냐면은 사무엘과 열왕기의 대상이 되는 독자와 그리고 이 역대기의 독자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을 처음 읽게 되는 독자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1차 독자라고 합니다. 1차 독자. 예를 들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세오경의 1차 독자가 누구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가르치고자 이걸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1차 독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 또 다른 예를 들면은 고린도 전후서, 우리가 얼마 전에 고린도 후서를 배웠었죠. 고린도 전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의 1차 독자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각 성경마다 이렇게 1차 독자가 다 달라요. 다른데 이 독자가 다르다는 것은 바로 그 쓰여진 의도도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사무엘과 열왕기 그리고 이 역대기가 내용이 뭔가 겹쳐 보이지만 사실은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쓰여진 의도도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과 열왕기를 읽어보고 또한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무엘과 열왕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구약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 여러분 예전에 우리 고등부 앞에 이름 어떤 인물이 붙었는지 아세요? 다윗 맞습니다. 예. 다윗이랑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을 우리는 보통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과 열왕기서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아주 위대하고 아주 훌륭한 업적과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또 그의 반대에서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들 그리고 그들이 실수했던 오점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무엘과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여러분 이 다윗과 솔로몬의 오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신기하지 않나요? 역대기에는요 다윗과 솔로몬의 오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역대기에는 이런 다윗과 솔로몬의 오점들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역대기를 처음 읽었던 독자, 1차 독자가 누구이며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뭐였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면은 방금 드린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역대기 말씀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역대기의 1차 독자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봤던, 두 눈으로 봤던 그런 백성들이었고, 또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였고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성전은 세워졌지만 아직 그 다윗 자손 중에서 영원하고 위대한 왕이 세워질 거라는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긴 했지만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방송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을 것 같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네, 이렇게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이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아주 정말 유명하고 정말 그런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시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귀환했던 1차 독자였던 그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다윗의 자손 중 한 왕이 세워질 것인데 그 왕의 권위는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에 이 소망의 말씀을 믿고 또한 이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성전이 다시 회복되긴 했어요. 다시 세워지기는 했지만 이 솔로몬 때 세워졌던, 처음 세워졌던 그 화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성전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볼품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를 쓴 저자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친히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역사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 독자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또한 마음에 새기길 원하면서 이 역대기를 썼던 거죠.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이렇게 쓰여진 성경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다윗과 솔로몬의 오점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역대기에 없습니다. 역대기의 정확한 저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포로 귀환 후에 한참 뒤에 어떤 인물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포로가 다시 귀환했을 때는 성전은 회복되긴 했지만 너무나 초라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경제적이고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고 그 메시아라고 하죠. 새로 오시는 그 영원한 왕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평화롭게 다스릴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있었지만 실상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주 초라한 성전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를 쓴 저자는요, 다윗과 솔로몬을 포함한 아주 그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의도입니다. 포로기한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소망의 메시지는요, 사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 포로귀한 이스라엘 공동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을 포함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신 신실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봤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배경과 이런 핵심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역대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더욱더 풍성하고 또 은혜로운 그런 말씀 묵상이 될 겁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역대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다윗은요, 평생 동안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아주 짓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다윗, 너는 너무 많은 전쟁을 했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린 그 손으로 내 성전을 건축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해주신 게 있죠.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이 다윗은요, 설계도 그리고 건축 재료들을 아주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려주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아주 멋진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이 완공이 되었을 때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그 성전과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시는데요. 그 장면이 바로 7장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과 기도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다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솔로몬이 딱 기도를 마치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재물들을 불사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 장면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어떨 때 등장을 했냐면은 레위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다시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였을 때 그때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요. 또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예전에 한번 설교 나눴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바알과 대결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아주 기쁘게 그것들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짓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요? 7장 10절에 나옵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여호와께서 다윗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주시냐면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 결과는요 반드시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어떤 문제를 결단할 때, 그리고 어떤 것을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도요,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힘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은 기쁨이 되는 거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결과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의 진짜 결과는 바로 기쁨이며 행복이며 만족이라는 거죠.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7장 10절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밤에 솔로몬에게 딱 나타나시죠. 딱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드린 기도, 솔로몬이 드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7장의 어떤 한 부분의 말씀이지만 이거는요 역대기 전체를 꿰뚫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조금 기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7장의 말씀 한 장 전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여러 가지 환난과 재앙을 당할 때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달라,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6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은 용서해달라, 이 말씀은요 이 솔로몬의 기도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자굴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다니엘, 그렇죠? 네. 다니엘이 기도의 용사였잖아요. 다니엘이 보시면은 성경 읽어보시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렇게 많은 핍박과 그런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근거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먹혔던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요 이 뱃속에서 기도를 할 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이 기도의 근거도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런 구약 인물들의 많은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면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14절 말씀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리에게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만이 아는 그런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 버리지 못한 그런 죄악의 습관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지도 않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노력조차 없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회개를 하겠다,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악한 길을 계속 가면서 죄는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죄를 끊기 위한 노력도 없이 용서만을 바란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좋은 사자성어가 있죠.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어불성설, 조리가 맞지 않아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요, 거기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행동과 결단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자, 둘째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스스로 낮춰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낮추고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원래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내가 나를 드러내려 하고 내가 높아지려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너무나 당연한 그런 본성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낮아지고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내가 만약에 내 잘못된 점, 내 죄악을 안다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고치면 그러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변화는요, 그렇게 내 자신의 어떤 다짐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노력들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고 다짐해도, 새해 항상에 뭔가 다짐해도라도 항상 무너지는 게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더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려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넷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판기처럼 당연하게 용서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회개와 용서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 14절의 말씀이 역대기 전체를 뚫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등장한 아주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 14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이후를 보면은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회복된 르호보암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이런 왕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평안을 얻고 전쟁에서 승리한 아사 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 이런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복된 아사 왕, 히스기야 왕도 있지만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멸망하는 요아스라는 왕도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이 14절의 말씀이 역대기 전체를 꿰뚫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너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은 너희 땅이 황폐해질 것이며 성전이 파괴될 것이며 나라가 패망할 것이며 왕과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실제로 지금 역대기를 읽고 있는 이 1차 독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었죠. 이 심판, 하나님의 어떤 회복과 축복의 말씀도 경험한 그들이었지만 경고와 심판의 말씀도 온몸으로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토르 귀환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경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했고 또한 소망의 메시지가 너무나 필요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역대기의 하나님이랑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말씀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신실하게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학교의 어떤 그런 교육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은 많은 그냥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세계관들이
과학적 세계관 안에 우리가 많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 질병, 환란 이런 것들을 당하면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과학, 기술, 의술 아니면은 인간의 이성, 즉 논리 이런 것들에 우리가 보통 의존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과학과 어떤 그런 이성과 기술들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과학적 세계관들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면에서 과학과 이성과 어떤 그런 논리,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기술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진리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없다면요, 모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요. 우리의 무지와 교만과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그런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시면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요. 어려운 일을 주시면은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하고 분별하고 회복시켜 주시길 바라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참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전염병이 유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시면은요, 말세가 되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해야 하고요. 기도해야 하는 때고요. 그리고 기도할 기회를 주신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하지 말라라는 어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면서 뭔가 기도를 등한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떨 때는요, 정말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분별하고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할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모든 말씀대로요 이루셨고요, 또한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고요, 스스로 낮추어야 하고요,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철저히 악한 길에서 떠나고요, 스스로 낮추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